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는 상태에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인가?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내가 설 때에 어디에 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바울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다운 게 뭔가? 남자답지 못한 게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되새겨 보아야 된다. 첫째, 남자답지 못한 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을 지칭한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 남자로 창조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남자답지 못한 모델이다. 그러면 남자답지 못한 거하고 남자다운 거 차이는 뭘까?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 첫사람 아담은 남자답지 못하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다운 남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은 미완성된 상태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남자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답지 못한 것과 남자다운 것이 뭐냐?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랬어요. 처신하라. 내가 남자다우면 남자답게 처신하여 남자가 되는 것이지, 남자답지 못한 게 뭐냐? 남자답지 못한 것은 하늘 아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에 정신이 뺏겨버리는 것, 그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남자다운 것이다. 항상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르심 받은 교회들은 항상 고개를 들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다. 바울은 특별히 그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자다운 남자다. 남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남자 중에서도 젠틀하다. 신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는 삶이, 그것이 남자다운 삶이다. 남자답게 처신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사람. 이걸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다운 남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설명하죠.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저 사람은 뭐 이런 데도 처할 줄 알고 저런 데도 처할 줄 알고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야.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세상에서 환영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남자다운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느냐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유대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 사람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금촛대 교회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남자답게 처신하는 게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남자다, 신사다, 그런 게 깨끗하다, 젠틀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됐어요.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꾸질꾸질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사들은 뭐예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잠언서 그랬잖아요. 제잘되는 입,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그 신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제잘될 이유가 없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데 잔소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 가지고 삶의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까? 항상 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세상에선 그래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럼 세상은 부유화된 거예요. 위선자처럼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그 사람들이 환호하지. 그 속은 거짓말 투성이거든요. 그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짓거리라고요.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피조물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재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비참하고 그랬어요. 비참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그랬어요. 불로 단련된 금이다. 그렇죠? 누가 똑같아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 믿음, 오필의 정금보다도 더 고귀한 그런 믿음, 그것이 너에게 가장 값진 것이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지요. 왜?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미완성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성령 받고 눈이 띄어서 볼 수가 있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그때만이 내가 부유하게 된다. 부유한 게 뭔가를 알아야지.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게 부유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그랬죠. 흰옷을 사서 그랬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야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 그래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환란에서 나왔다. 대환란에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묻잖아요. 이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준 게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옷을 예복을 입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언어와 방백과 족속과 민족 중에서 전 세계 중에서 이 말입니다. 언어와 방백과 민족과 족속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은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이 흰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뭐라고 그랬느냐? 성도의 의라, 성도가 입을 옷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입을 옷.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만이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나에게 설명해 줍니다. 말로만 남자면 남자입니까? 말로만 여러분 신사라고 신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자다운 남자가 무언가를 성경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볼 수 있어야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뜬 장님하고 똑같아. 눈 뜬 소경하고 똑같아.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눈 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사도 바울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거울로 그래.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구약에 있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칭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한다는 얘기. 사람들은 징계받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온전히 기뻐할 일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약속해 놨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책망하고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지. 그래 비유를 주님은 누구를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는 부자였죠. 돈이 많았지요. 세상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세상을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거지가 되어버렸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며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돼지 기르는 농장에 가서 돼지가 막 주엄을 얻어먹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 집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왜? 내 아버지 집은 부자니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의 비유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거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나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걸 믿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인 걸 믿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성령의 감동받은 그 선지자들이 다 증거한 말씀이 주님이 지어내신 말씀이 없어요.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유하신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들어야 그게 남자다운 남자다. 그게 귀가 열린 사람이다. 뭐 성경을 글로 됐으니까 있긴 있죠.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와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받을 때는 뭘로 징계옵니까? 때로는 몸의 질병으로, 때로는 가정의 파탄으로, 때로는 자식의 문제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뭐 비즈니스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오지요. 그때 깨달아야죠. 아,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증거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뭐런가. 아, 뭐 기도해, 그거 회복돼야 돼, 뭐 해야 돼.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몸에 병 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몸이 성할 이유가 성할 저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맞았나. 40위 안에 가만낼 5번씩 맞고 또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서 가서 버리고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그 왜 그랬나를 알아야지. 그 몸이 항상 병 들어가지고 그 의사 누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 몸이 건강하게 그렇게 회복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기도했다.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근데 바울은 평생 동안 누가 따라다니는 의사 누가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이런 의사도 저런 의사도 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아, 나는 믿음으로 내가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사세요. 그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다면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그 믿음으로 그렇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랬어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항상 내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뭘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안 열어줘.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설람미 여인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피곤한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발 닦고 지금 옷 벗고 자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나. 그냥 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두드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떠나가 버리고 없어. 그래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봤느냐. 찾아 헤매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릴 때가 기회라는 얘기. 징계하고 두드릴 때가 그때가 나에게 남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그걸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만찬. 약속이잖아요. 문을 열면 말입니다. 내가 마음문 열면 신랑 예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만찬을 즐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짓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그랬죠.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적당히 살아서는 못 이겨요, 여러분. 사도들, 제자들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기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 바울의 형제, 바울의 동족, 친구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게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답게 굳게 살아.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 그러면서 강건하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라. 주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자격을 주겠다. 뭐 최고의 상급이죠.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그 보좌 옆에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로 완성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앉을 자격을 줬다.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가 보냈는데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받은 그것과 똑같이 너에게 대접을 해주겠다. 대우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로서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지만은 너희는 뭘로? 양자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할례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한 이 말씀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첼리티.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태워질 것이 없는 오빌의 정금보다 더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온전해지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